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아 오늘도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좁을지라도 작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4장 1절에서부터 15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민주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화 제도를 합친 말인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민주공화정은 반드시 법치주의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법에 의한 질서와 바운더리 안에서 민주주의는 바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공화정의 반대로 왕정제도가 있습니다. 왕이 곧 권력이고 왕이 곧 법인 제도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왕정제도가 존속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로 독재 체제가 있고 또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혹은 공산당, 일당 체제를 가리키는 정치 제도입니다. 왕정이나 독재 또한 그리고 공산주의 아래에는 자유가 말살되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악한 왕이 등장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악랄한 독재자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아래에서 일부 아주 지극히 일부는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지만 일반 국민의 삶은 아주 궁핍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정부가 없습니다. 민주정부건 독재정부건 공화정이건 왕정이건 어떤 정부 형태도 없는 상태가 바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정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무정부 상태에서 사람은 혼돈과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도도 그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이 약육 강식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사라져버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고 개인과 혹은 사회의 경계가 사라져버립니다. 때때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혹은 다른 정치 제도에서도 지도자에 따라서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환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이랬다 저랬다 어떤 기준이 없이 행하고 오늘의 정책과 내일의 정책이 달라져 버리고 오롯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할 때 국민들은 혼동 속에 빠집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국의 지도자의 정치 기준이 사라져 버리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비단 지도자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기준과 경계가 모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를 수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때론 헷갈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점령할 가나안 땅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땅에 대한 경계일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법과 율법을 주신 이유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를 우리말로 좀 더 편하게 하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사방으로 경계를,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땅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신광야와 염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는 흔히 바렌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장 편하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올라갔었던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편으로는 염해, 사해의 끝을 맞닿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는 대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 경계는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르산은 모압 평지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가, 가장 위 경계가 호르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동일한 이름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 아래에도 호르산이 있고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북쪽에도 호르산이라고 이름 붙인 또 다른 산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간주합니다. 그저 동일한 이름일 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쪽 경계는 간단히 말해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은 모압 평지이고 서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선으로 그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면 그것이 결코 넓지 않습니다. 남한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4분의 1 혹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땅입니다. 작은 크기의 땅이고 게다가 그 땅은 남으로는 강력한 애굽이 있고 북으로는 당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제국을, 나라를 세운 히타이트 족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무기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작아 보이고 다소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위태로워 보입니다.
얼마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자칫 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초를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우량과 여러 조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에도 아주 좋은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경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들의 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질서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어떤 삶이 가장 힘드냐?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한 번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습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밖으로 나가냐? 그랬더니 비 온다고 밥 안 먹냐? 되물으면서 비가 오는데도 훈련을 하러 나갑니다. 한 번은 김연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훈련을 할 때 무슨 훈련을 하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김연아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냥 하는 거라고. 그냥 그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훈련을 묵묵히 하는 사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보는 사람.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보다 일이 생기기 전부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일이 생겼을 때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살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경계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스스로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삶의 질서가 없다면 영적이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이라는 경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매주 금요일 새벽 예배 중보 기도는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어김없이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금요 기도회 되게 달라고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 특별히 이번 주는 야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비롯하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새벽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와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금요 기도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사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금요 기도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로 정했사오니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 안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야외 예배로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야외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섬김이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야외 예배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야외 예배 되게 하시고 친교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야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